우리 옆에 분에게 부활절이기 때문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합시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전도자의 보호자,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고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해야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축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역사했냐? 사단이 역사했죠. 무엇을 심었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에게 의심을 심습니다. 그렇죠? 결국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적인 것, 사람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을 시스템으로 넣어놨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넣어놓은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심어놓은 이 시스템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나라는 것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불리함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의심을 넣고 불순종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운명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죠. 그 떠난 순간부터 사람의 운명의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사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 원인 모를 충동과 원인 모를 고통 속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운명의 주인인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힘들게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걸 바꿔보려고 뭘요? 내게 있는 운명의 한계를 바꿔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죠? 인생 바꿔보려고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봐요. 공부도 해봅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기도 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실감과 상처에 사로잡혀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모든 것이 보장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정이 깨져요. 자녀에게 원인치 않은 문제가 생겨요. 거기뿐만 아니라 내 몸에 원인 모를 병을 얻어요. 지난주에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친구가 와서 복음과 말씀 속에서 어느 날 자기가 늘 자기가 늘 스스로 챙겼던 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늘 약을 찾고 약을 항상 소유하고 약을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복음 듣고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가 약을 안 챙겨. 약을 가지고 다니질 않아. 뭐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열심히 아둥바둥 삽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이 한계 때문에 오는 게 뭡니까? 몸부림의 후유증이 옵니다.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 나는 모르는데 내 옆에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더 비참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후대가
이 고통과 저주를 대물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운명의 주인이 바뀌어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의 운명의 한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한계가 도구가 되어졌어요. 몸부림치고 그로 말미암은 후유증으로 상처 속에 살지 마시고 오늘 완전히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후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운명을 바꿔주셨죠.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여러분 인생에 참된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첫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가 받을 고난이었습니까? 내가 받을 고난입니다.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요, 영원한 고난이었어요. 영원한 고통이었어요. 그걸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해결하시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거를 해도 짐이 되고 저거를 해도 짐이 되고 계속 살면 살수록 짐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짐을 지는 인생이 아니라 안식을 얻는 인생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무엇에 대하여 죽어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주셨어요. 이 죄는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조상죄, 자범죄. 여러분,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요, 죄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죄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죄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린 죄 덩어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그때 뭐가 끝난 겁니까? 우리의 운명의 한계가 끝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의 한계가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죄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무엇으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한계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 되심으로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이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죄에 대하여 무능을 오히려 입증한 거였을 거지만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승리 가슴속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먼저 예언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회복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고 끝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심판을 죄인된 자는 견딜 수가 없죠. 죄인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지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었던 육신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합니다. 우리만 부활합니까? 불신자도 부활해요. 그런데 불신자는 부활체를 입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이요,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건 아직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아래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부활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고 믿었던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죽어 있다면 부활체를 입고 천국으로, 안 죽고 살아 있다면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그대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사는 가운데 지금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을 봐야지 현실을 가지고 지금을 보면 속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무능한 나 아닙니까? 연약한 나 아닙니까? 상처투성이 나 아니에요. 그걸로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나에게 능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확인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현실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뭘 믿었습니까?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각을 뜨고 불을 다 태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졌던 자예요. 그 바울이 그 부활 신앙에 대한 증거를 얻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는 준비하셨다. 부활 신앙 가진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 신앙 가지고 예비하신 축복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부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응답을 몰아오실 줄 확신합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문제와 상황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실 줄 확신합니다. 야곱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죠. 그래서 야곱은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니까, 지금 성경에는 내가 조상들과 눕거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조와 함께 자거든. 야곱은요, 죽음을 죽는다라고 표현 안 하고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부활 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구약의 야곱 또한 부활 신앙을 가졌던 자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을 알지 않으십니까? 야곱은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 다스린다. 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라는 언약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사복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야곱은요, 얼마나 큰 축복 누렸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이용한다 생각 듭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막 이용당한다라는 느낌 드십니까? 천만의 말씀. 야곱 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이용해서 2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부려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재산이 삼촌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럴 땐 아멘 하세요.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축복 하나님 주시겠다라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용한다? 이용 당하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 같죠? 절대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용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야곱과 같이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시달리지 마세요. 현실 앞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은 모세도 부활 신앙을 알았다라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을 누가 인용하시냐면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참, 이건 찾아봐야겠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지금 있는 성경은 책갈피 하시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22장 29절부터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도 천국에 살아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천국에서 살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 신앙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보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은 없는 줄 아옵니다. 오늘부터 부활 신앙 가지고 모세가 받은 그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주신 언약 아닙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걸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는 애굽에 갈 때요, 할아버지였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에 갈 때 할아버지였어요. 전 재산이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강대국에 간 그 모세에게 모든 증거를 주셨는데 어떤 증거입니까?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던 우상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던 우상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피 언약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요. 광야 생활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 주십니다. 모세는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부활신앙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증거를 가장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라 그 수준 아니에요. 이제는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요, 보는 것으로 나를 속여요. 듣는 것으로 나를 속여요. 내가 살아왔던 그 상처와 과거로 나를 속인다니까요. 아니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부활의 산 소망 주셨습니다. 욥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의 부활 신앙은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에 있죠. 내가 이 가죽 밖에서 주를 배울 줄 안다. 다니엘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여러분 부활 신앙 가졌던 자들의 삶 증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을 회복할 때 이들에게 주셨던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준비하신 증거 주실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얘기하시죠.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막 불신앙하는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랍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 마리아 너 가, 주님 부르신다. 주님이 부르시도 않았는데 막 불신앙하면서요, 마르다가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오늘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는 어떻게 바뀔까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 순서 대표기도 하는 자 100만 원 주겠다. 특송하는 자 300만 원 주겠다. 여러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우리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자 100만 원 주고 특송하는 사 300만 원 주면은 이놈 저놈 다 달려들겠죠. 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달에 4번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하면 400만 원이야. 특송하면 1200만 원이야. 그런 계산은 엄청 빠르죠.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뺄 사람 있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회복하시란 말이죠. 특송하는 자가 조금 삑사리 할 수 있어요. 400만 원 준다고 해도 1200만 원 준다고 해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대표기도 여러분 100만 원 준다고 하면 대표기도 빼먹겠냐고. 절대 안 빼먹겠죠. 죄인처럼 고개를 꾹 숙이지 마시고 들고 저를 보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맡기시는 작은 일에 참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치관이요 돈에는요 팍 빨리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이지 않는 것에는요 왜 이렇게 둔한지 몰라요. 그게 영원한 축복인데. 저는 우리 랩런트들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거 혼내요. 진짜 믿음 없는 거 우리 랩런트 혼내요. 너 지금 하나님을 믿냐 세상을 믿냐.
진짜 혼냅니다. 왜? 그걸 체험해야 얘가 살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현실에 어떤 문제와 계십니까? 어떤 갈등과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잠깐 잃어버리는 것에는 막 어쩔 줄 모르고, 그죠? 모든 힘을 다해서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건요, 지나가는 똥개 마냥 취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가요 무감각하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의 축복 모든 순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묵도 그냥이 아니에요. 예배 인내송이란지 부름이란지 그냥이 아닙니다. 전부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부활 신앙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가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베베가 알았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로마서를요 로마 교회에 누가 전달하냐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베베가 전달을 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섬기러 가야 되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편지를 여자 제자 베베가 로마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잡혀가는 시대였어요. 베베는 무엇을 이해한 겁니까? 전도를 이해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오늘 부활 신앙 가지고 전도가 이해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이해됐다는 건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보다 중요한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 훌륭합니다. 석가모니 훌륭해요. 불교 훌륭합니다. 모든 종교는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훌륭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쌓아놔도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름, 빚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이 성경에 베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의 어떤 표적과 어떤 응답,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기뻐해야 될 축복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의 이름이요 천국에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의 호적이요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망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허락하시면서 계획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으로 끌고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베베는 그리스도가 이해됐던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로마로 가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약 27명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한 말씀인 성경에 27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들은요 전부 바울, 전도자 바울, 이방인의 사도,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도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였던 한 팀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오늘 우리 번성교회 강단과 한 팀이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로마서 16장의 증인들로
이름을 남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랑이처럼 가죽 남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남겨야겠죠. 오늘 베베와 같은 응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베는 뭘 이해했을까요? 이 땅에 오는 재앙이 왜 오는지 알았단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말은요, 이 땅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한 이유와 답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고통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됐다고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온 문제예요.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아빠 때문에 왔고, 엄마 때문에 왔고, 부모 때문에 왔고, 남편 때문에 왔고, 아내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겐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재앙, 그리스도가 이 재앙을 꺾으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절 가슴속에 완전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해방된 자들이에요. 베베가 뭘 알았다라는 겁니까? 사탄의 존재가 뭔지를 정확히 한 겁니다. 지난주 주일 1부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미리 본 루디아,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장인어른이 오셨는데요, 장인어른이 생전 그런 질문을 안 하셨는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번성교회 말씀 들어보니까 응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사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주께서 장인어른의 마음을 여사. 오, 할렐루야. 제가 전달했어요. 영적인 사실. 아버님,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마귀입니다. 마귀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의 밑에 그룹과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것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딱 드시고 근데 이때다. 우리 아버지가 질문을 하다니. 옆에서 저희 아내 되시는 이민혜 사모님이 갑자기 옛날에 말하고 싶었던 게 막 쌓였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냥 아버님이 중간에 끊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문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채워내려고 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시간표에 맞는 답을 주면 되는 거죠. 강단 말씀은 성취됩니다. 분명히 예비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신다고 했어요. 그죠? 저는요, 이번 주에 예비된 우리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예비된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게 하시는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강단 말씀은요, 정확히 성취됩니다. 내가 그것을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고 있냐 아니냐입니다. 현실에 여러분 치여서, 삶에 치여서, 시간에 쫓겨서, 일에 치여서 말씀 놓치는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요. 뭡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의 죄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을 깨트리신 참 왕이 되신 겁니다. 어디서 깨트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발등상이 못에 박히는 순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사단은 일하고 있다고요. 어떤 일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뒤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라. 베베가 뭘 이해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라는 건요, 지옥에 대한 부분, 지옥의 권세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 지옥을 이긴 그리스도를 이해한 겁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좌로 올 자가 없는 겁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생전 친구한테 그런 말 안 하다가 그런 말 때, 우리는 다 천국 가는데 당신은 지옥 가네? 그러셨대.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따라 그 친구가 하는 말에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지옥 가? 여러분, 오늘부터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천국 가는데 넌 지옥 가네? 눈이 빠질 듯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눈 떠지고 입 벌어지면 그리스도를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베는 전도를 이해하고 로마 교회에 서신을 전달하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베는요, 자신의 미션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 초대교회 집사 직분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누구를 집사로 세웠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베베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베는 감당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집사, 직분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중직자 받으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칭찬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를 가리켜 자매라 하죠. 그 말은 뭡니까? 베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라는 걸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뭡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십니까? 여러분 발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몸에 아픈 곳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추잖아요. 어저께 우리 예빈이가 손에 가시가 박혔다면서 가지고 오길래 아빠 보여줘. 그러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지가 만지도 못하게 감추는 거야. 지가 보겠다고, 지가 빼겠다고. 아빠가 만지니까 더 아프다고 만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아픈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추고 돌보겠죠. 베베가 했던 거예요. 베베는 교회의 모든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 그런 것을 돌봤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누가 오든지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베베를 전도자의 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타티스, 무슨 뜻이냐? 법적인 대표자. 베베가요, 바울에게 있어서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요, 이 뜻이 조력자, 후원자, 경제적 후원자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전도자 바울을 물질적으로 또 법적으로 보호하고 후원했던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베베였던 거예요. 베베는요, 그만큼, 그렇게 할 만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이 증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부탁해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부탁 안 해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베베는요,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자의 기도 속에, 교역자들 기도 속에, 장로님들 기도 속에 항상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갱그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파생된 교회예요. 그러면 똑같은 응답이죠. 바울은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또한 기도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다, 이분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다.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교역자들이, 중직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항상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이 전혀 안 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들 기도 속에, 전도자들 기도 속에, 장로님들과 사역자들 기도 속에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교역자들 마음속에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가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주셨던 걸 늘 체험했어요. 이분을 도와야겠다. 제 마음에 제가 뭔 관계가 된다고 됩니까? 저는 원래 차가운 남자예요. 차가운 남자예요.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정이 없다고. 너는 정이 없어. 저는 혼자 먹습니다. 절대 안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이 없는 놈이라고 늘 제 동기 목사들도 그러고 저보고 차갑대요. 쟤를 만나는 여자들이 전부 저를 차갑대요. 차가운 남자인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면 기도가 되고요, 전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 가치가 없는 존재라.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없으면요, 쓰레기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레기 같은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게 하신 게, 저는요,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어요. 진짜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 너희의 눈물을 생각하여. 전도자가 여러분의 눈물을 생각한다면 어떤 기도가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참된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전도자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더 큰 축복이 있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여호와께서 쉬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뭔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의 대열에 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아셨습니다. 이걸 이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7가지 메인스트림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주된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전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배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걸로 우리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아무도 나를 안 돌아봐도 괜찮아요. 이해 안 해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독립된 사람이죠.
이걸 가지고 10가지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앞에서 뭘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지금 문제인 것 같지만 시간 지나보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시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왜 해야 됩니까? 현장에는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영적 싸움, 흐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요, 매일매일 9가지 흐름을 바꾸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7가지 흐름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말씀 계속 듣는다면 이해되실 겁니다. 꼭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5가지 확신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미리 보이게 되겠죠. 뭐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24, 25 영원한 축복을 교회와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오늘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였던 베베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7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